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합독하십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심의인은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내 안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오래된 틀린 것, 다른 것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이게 다 뽑혀지고요.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사단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누려야 될 것,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새 기도문에 이렇게 쫙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업 속에, 가정 속에, 후대 속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맞죠? 다 잃어버리고 이게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게 다 도둑질 맞고 있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하냐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죠? 당장 때거리 걱정하고 있으면요, 그 정도 수준에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예비하신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요 이제 실제로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올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땅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땅끝 살려야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다민족, 우리 237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진짜 이 땅에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에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와 교회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누리셔야 돼요. 어디서부터냐?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축복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약. 갈보리산의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이죠. 그러면 저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때 뭘 하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래야 저희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다니까요. 진짜 이 시대 추구하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2025년 여러분들 한 해 모든 삶 속에 축복으로 누리는데 어느 정도냐? 올 한 해의 응답이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이 약속을 탁 붙잡으시고요. 실제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념비처럼 우리 후대들 앞에, 오고는 세대들 앞에 나타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다윗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인생 최고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인생 최고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다니까요. 어느 때가 더 어렵냐? 어렵기로 따지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들입니다. 그렇죠? 압살롬이요,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압살롬이 얼마만큼 잘생겼냐면요, 외모적으로는 성경에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대요. 외모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왕으로 딱 서기에 우리가 그 그림 같은, 그랬잖아요. 왕 하면 풍겨진 어떤 그런 이미지로요. 진짜. 머리 윤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1년에 한 번씩 깎으면 두세 개씩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나왔답니다.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하고 왕궁으로 군사를 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수하에는 용맹한 장수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전쟁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전쟁에 능한 장수가 많습니다.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비된 입장에서 아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피를 선택합니다. 맞서 싸우려면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지만 그는 맞서 싸우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요. 쫙 물러섭니다. 자. 그런데요, 참 웃기죠. 누굽니까? 오늘 저희가 본 사무엘하 16장에 누가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걷어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걷어가지고요,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이렇게 되니까 이 스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우리 아버지 우리 사울의 왕위를 그렇게 뺏어가더니 잘됐다 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 환경을 의지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죠. 조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고 나서 보면 그것이 진짜 축복으로 연결될지 저주로 연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환경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와가지고 확 아부들던, 나중에 또 나온다니까요.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고 왕궁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예요. 와가지고 뭐하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빕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죠? 자기 이익으로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요 어느 날 완전 배신당한다니까요. 환경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면요 어느 날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므이가, 자기 밑에 서 있었던 이 시므이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도 환경도 아니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다윗의 고백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가 본 성경에 그렇죠?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용사들이 저놈의 새끼 저거 가서 확 한 칼에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확 그냥 한 칼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저주하는데요, 나를 욕하는데요, 야, 그거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누굴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감찰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가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되게 되어 있겠습니까? 뭐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 기억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혹 내게 그 일이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잠시의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도리어 바꿔주실 거니까. 잠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당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을 피하여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아직 로마를 못 가봤습니다. 대신에 어딜 가봤냐면 지금은 튀르키예가 됐죠. 거기에 가면은 그 데란구유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적지인데 거기도 비슷한데요. 환란에 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 몇 층까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쫙 깊은 땅굴을 파고 그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손해 중에 손해죠. 그렇죠? 굳이 그래가면서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당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세상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그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되는데 뭐 굳이 오직하냐? 뭐 굳이 집중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남겨지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잠시의 그 고난과 환난, 어떤 어려움, 심지어 지금의 나의 육신의 죽음조차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끼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응답을 많이 받아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 구원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너무나 크기에 나머지 것들은 다 주를 위하여 드려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잠시 이 땅에 육신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진짜 말 그대로요.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 돌멩이로 던졌듯이 저 건너편에 있는 심을 놓고 돌멩이 던져서 맞춰도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사람인데 도망가는 다윗 보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망했다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돌 던지고 먼지 일으키면서 저주 계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진짜 사실에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를 그렇게 놔두냐?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진짜 우리에게 그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의 고백대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응답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부르짖었고 내가 이렇게 간구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깡 썼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거든요. 그 수준 가지고는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축복 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압살롬 곁에는요 아주 똑똑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략을, 모든 전술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진짜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완전히 다윗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윗의 사람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둘이 세력을 딱 만든 것입니다. 한쪽은 아히도벨, 한쪽은 후세. 이 둘이 딱 세력을 만들었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 후세가 좀 이렇게 딱 담겼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아버지는 도망갔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히도벨이 빨리 군대를 만들어 쫓아가서 끝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되게 좋은데? 딱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한쪽만 말 들을 수 없으니까 반대쪽 후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후세는 반대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장전향을 했으니까. 다윗에게 유리하게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 여기를 빨리 안정시키고 우리가 힘을 더 모아서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지금 막 부랴부랴 쫓아가다 보면 아버지 곁에도 많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습니다. 가면 우리가 손해가 크니까 힘을 응축해가지고 한 번에 가서 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압살롬이 양쪽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후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후세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요. 다윗을 잡을 시기를 놓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14절에 보니까요. 17장 1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 다음에 뭐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치시려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도록 이 다윗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들,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전도서의 고백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전도서와 잠언을 읽어보면 진짜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좋은 진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만 기억을 해도요, 진짜 서밋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로 섭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기가 놓쳐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세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압살롬이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외모적으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머릿결이 너무 풍성해요. 그거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생각해보면 머릿결을 확 휘날리면서 말을 몰고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그림 같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막 달려가다가 낮은 나무 곁을 훅 지나가는데 뭐가 걸려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딱 걸린 겁니다. 약간 곱슬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머릿결이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말은 지나가 버리고. 보세요. 눈에 보기에 좋다, 사람이 보기에 좋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좋은 거죠.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습니다. 부하들이 와가지고요, 그걸 보고한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이 요압이라는 장수가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요. 그렇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은 끝나고, 그렇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갈 때랑 달랐다고 그랬죠. 사무엘하 18장 16절로 2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 때 돌 던졌던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실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면요, 제일 누가 먼저 아냐? 불신자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누가 먼저 하냐? 이게 이익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위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 했던 강대국들이 다 뭐합니까? 제일 먼저 와서 엎드려요. 그죠? 조공 가져와 가지고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제일 먼저 와서 엎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끝나고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하니까 또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 주위에 있던 민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또 누굴 삼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삼키려고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 탓하실 게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면요, 다 와서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지 못하면 다 와서 우리를 삼키려 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착각해가지고, 그렇죠? 아수르를 이기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이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야, 우리가 이래봬도 조그마한 나라인 것 같지만 가진 거 많아 하면서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여기에 무기가 이만큼 있고 여기에 금은보화가 이만큼 있고 우리 없는 것 같지? 많아. 이 힘으로 이긴 거야 하고 다 자랑합니다. 그때 눈이 반짝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아, 예루살렘 이게 별거, 이스라엘 이게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가진 게 많네. 먹을 만하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준비해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진짜 힘 없는데 진짜 우리가 뭐 있는 척하고 하면요 결국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것입니다. 그 힘을 누릴 때 결국 불신자도 와서 다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우리 잠깐 보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고난의 시기, 아픔의 시기. 그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붙잡았습니까? 자.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등 돌립니다.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잠시 마음을 줬다가 또 흔들리고 잠시 마음 줬다가 또 배신당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렇죠?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렇죠? 우리의 직업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해보십시오. 왕궁에 괜찮았다가 금방 저 도망가지고 있어야 됐다가 또 다시 금방 왕궁으로 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눈앞에 딱 보이고 정확하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하려고, 그렇죠? 예,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명의를 이전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명의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이 지금 꿀렁꿀렁거려서 막 패이고 그래서 강단 보수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건물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갑자기 우리 그 임차료를 확 올려달래요. 원래 저희가 내고 있는 것에 지금 내고 있는 것에 한 50% 정도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료를 확 인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저희한테 워낙 그동안 잘 해줬어요. 사실은 뭐 저희가 좀 저렴하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나쁘다가 아니고 이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뭐 정상적인 어떤 저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좀 한꺼번에 너무 이제 좀 많이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움직이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로 그 응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불확실한 미래, 그렇죠?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렘넌트들 가운데 어떤 렘넌트들은 나는 꼭 이거 될 거야 라고 딱 마음먹는, 나는 꼭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서 인생이 포기되어지는 친구들 많다니까요. 왜? 우리 메시지가 했지만 대부분 한 5, 60%의 렘넌트를 학업 다 포기하고 미래 포기하고 있냐?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안 가니까.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40%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누가 그래요? 성적에서 나온다고. 근데 성적이 진짜 힘이냐? 아니에요. 대학교 가는 건 되는데 그럼 취업은요? 결혼은요? 맞아. 그 다음 노후는요? 또 성적대로 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 그러면 저희는 뭘 붙잡느냐? 미래업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이 길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 딱 맞고 저 길로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로 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포지션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일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의 나라, 그걸 두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축복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2025년 첫 걸음을 우리는 떼고 있습니다. 너무 시대도 그렇고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의 상황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막 훅 바뀝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뭐 붙잡으시면 되냐? 다윗이 오늘 붙잡았던 이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불신앙하시지도 마시고 좌절하시지도 마시고 뭐하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내가 잠시당하는 그 고난을 보시고 도리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딱 가지시고요. 이 한 주간도 2025년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직의 약속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변하는 눈에 보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